미스바 저녁기도에 오신 우리 이천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몸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복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같이 한번 일적으로 갑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나를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복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복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복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승렬한 진루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아멘.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고백합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주 그 이름 찬양.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나는 끝까지 주님만 찬양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겠다고 다같이 결단하며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속에서 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모든 어려움들이 다가온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모든 노년에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찬양하기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찬양하기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찬양하기를, 주님만 찬양하기를, 주님만 찬양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낫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지금 주님의 시험을 인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시간을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려놓지 못한 하나님의 욕심과 탐욕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가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전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몸소 그곳에 좌정하시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 이끄시고 말씀으로 이끄시며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또 오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 함께하는 자리에 또 동행해 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오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하는 이런 큰 일이 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하는 이 종말에 대한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24장의 말씀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축약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세일, 이 엔드타임, 종말에 관한 일들을 축약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부분은 굉장히 간략하게, 어떤 부분은 자세하게, 그러나 이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이거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런 일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하는 이 순서대로 쭉 요약해서 블루프린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장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하고 중요하게 또 우리 이 요한계시록과 연결을 지어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3절로 14절 말씀은 재난의 시작이라 하는 거예요. 처음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난의 시작의 가운데 가장 특징이 뭡니까? 많은 여러 가지 기근이나 지진이나 자연적인 현상도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뭡니까? 미혹하는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바르게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예전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렇죠? 예. 그 천리를 가려면 그래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시대는요, 예,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전 세계로 바로 퍼져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미혹받기가 쉬워지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요즘에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검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뭔가 질문이 있다든지 하면은 젊은 사람들도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예전에는 누구한테 물어본다든지 뭐 사전을 찾아본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바로 핸드폰 꺼내가지고 바로 검색 치면은 바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많은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정보를 얻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지금은 이 유튜브라는 것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밤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를 입습니다. 선용되면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악용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들은 X세대, 밀레니엄 세대, 2000년 이후에 이런 아이들은 80% 대부분 80%를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다든지 아니면 텔레비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60대도 보니까 예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60% 이상이
50대, 60대 우리 장년 세대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대부분의 많은 정보들을 빠르게 그리고 손쉽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장점도 있지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에 이것을 조회수를 늘려야지만이 또 나름대로 이게 또 수입이 되니까 아주 제목들을 자극적으로 달아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보는 조회수가 나오는 그것을 보면은 제목들이 대부분 뭐 종말에 관한 것들, 아니면 마지막 일에 대한 것들, 뭐 여러 가지 음모론 비슷한 것들, 아니면 떠도는 루머들, 이런 것들을 제목으로 크게 달아가지고 하여튼 한 번씩 들어가서 보게끔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들이 진실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들이, 그 어떤 내용들이, 인포메이션들이 개인이 전달하고 개인이 생각하는 것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여기저기 복음도 아닌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보니까 제가 유튜브 보니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교라는 거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만들어낸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영화라고 딱 타이틀을 다니까 제가 보니까 몇십만 뷰를 찍었더라고요. 그게 바로 중국에서 나타난 자생 이단입니다. 자생 이단. 그래서 여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여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수십만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캄보디아, 제가 섬기는 캄보디아 나라도 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에 지금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뭐 복음도 듣고 말씀도 듣는데 그 말씀들이 나중에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 걸 들어보면은 좀 이상해. 좀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적인 것도 많고 아니면 이단적인 것도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정보들이, 이단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안에 정말로 서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잘못된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많은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기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핵심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5장에도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고 종들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고 밤에 찾아온 도적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충성된 종처럼 맡은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 있어서 열처녀의 비유처럼, 그렇죠?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 깨어 있으라는 것이고, 너희가 깨어 있어서 도덕이 들어오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또 방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두려워 떨거나 우리로 하여금 골방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산속으로 피난하거나 이렇게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더 기다리면서 바라보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타임테이블은 이미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손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미 우리의 손을 떠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런 포기하고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신뢰해 드리면서 기도하며 격려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예수님께서 징조들을 얘기합니다. 그 타임테이블 순서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곳에서 몇 가지 아주 검증된 얘기들을 한번 같이 하면서 지금이 어느 시점인가, 우리가 지금이 몇 시 정도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짐작하고 우리가 추측해서 더 경성하여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2절 33절을 보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미 신학자들이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죠. 32절 33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건 가장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비유하면서,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국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가지가 이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진다는 것이 뭡니까? 예, 그 나라가 독립하여 다시 일어날 것을 의미하시는 거죠. 그 말씀의 예언대로 2000년간 사라졌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렇죠, 기적적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 사라졌던 나라가, 로마의 치하에서 사라졌던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떡하니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이사야서 6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누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길 수 있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이 오자마자 아이들을 낳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급하게 일으키실 것을 말씀해요. 누구도 어느 나라도 이렇게 갑자기 나라가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정말로 존재 자체가 없었던 그런 나라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그 존재를 드러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이 비유를 또 허락하신 거죠. 또 한 가지를 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다시 그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섬기도록, 그들이 나를 바라보도록, 그 내 성전에서 내 땅에서 나를 예배하도록,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다시 찾아 모으시겠다고 분명히 수많은 성경 구절, 그저 예언서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들이 더 지금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요즘에 들어와서 더 활발하게 많은 그 알리야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48년 독립했을 때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인구는 70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이 돌아온 인구들이 얼마냐? 지금까지 전체 합쳐서 600만이에요. 530만 정도의 인구가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 흩어져 살고 있는 인구가 이 알리야라고 하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70만 정도가 300만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미국에 살고 있고 68%가, 그리고 그곳에서도 특별히 뉴욕의 이 브루클린 지역에 200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이 알리야라는 말은 하나님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런 이름으로 알리야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 흩어진 12지파의 유대인들을 귀환시키고자 돈을 모으고 성금을 모으고 그들을 설득하고 성경적으로 깨우쳐서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선교단체들, 에이전시라고 그러죠. 알리야 에이전시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요, 이 뉴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폭동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흑인 폭동들이 뉴욕이라든지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 브루클린 지역에 이 알리아들이 사는 이런 유대인 지역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이 반유대 정서, 유대인을 혐오하는 그런 정서들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공격당하고 테러당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내 고향으로 가고 싶다, 내 고향에 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 마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뭡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예언도 똑같이 7장의 예언도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는 조짐인데, 그렇다면은 여러분 먼저 뭐가 선행돼야 되느냐? 성전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건립을 위해서 지금 거의 다 준비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것이 소망이에요, 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성금을 모으고 정부 차원에서 그 제3성전을 짓기 위하여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3성전 준비위원회, 건축위원회는 명령이 떨어지면 6개월 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사라졌다고 하는 그런 모든 성전 집기들을 다 복원해냈고, 그 붉은 암송아지까지도 찾아내서
예, 그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이 중동과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왔었어요. 계속해서 아랍 지역과의 이 전쟁과 이 싸움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있는 회교 사원, 그죠? 황금돔이라고 하는 그 사원 그 자리에 지었다가는 전쟁이 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이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평화가 맺어져야 돼요. 다니엘서 7장에도 보니까 그들이 평화의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9월 17일에 어떤 평화 조약이 맺어졌습니까? 에브라임 그죠? 어코드라고 하는 아브라함 조약이라는 것이 맺어지면서 그죠? 미국과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바레인과 그리고 UAE, 그죠? 아랍에미레이트 이 네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바레인과 UAE가 이제 그 전에 이미 1979년에는 이집트하고 이미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집트는 아브라함 족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 족속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맺은 언약에서는 그들이 이제 정말 이스마엘의 자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두 나라가 시작됐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뭡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예? 그다음에 카타르 이런 중동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마엘 자손들까지도 그들은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조약에 그들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일이 아니라 그 뒤에 이미 1년 전에 이미 종교 교황과 이 무슬림의 대표와 그다음에 유대교 대표가 이미 만나서 회동을 하고 트럼프와 함께 함께 평화를 열어가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언약을 맺은 그 바탕 위에 세워진 그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이 그러면은 이제 진짜 마지막 때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시그널인가? 이렇게 우리가 그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근거가 있는 하나의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지켜봐야 되고 더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낼 것은 아니지만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제3성전의 건립과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중동의 나라들이 이 평화 조약 안으로 들어올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이 종교들이 서로 통합해서 하나의 단일 종교로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로 나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확신이 아닌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갖는 생각은 뭡니까? 아, 이제 그럼 끝났나 보다. 이제 그럼 어떻게 앞으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많은 단계가 남아 있고 많은 어떤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면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는 것들을 확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할 것도 아니고 두려워 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플랜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자리 그것이 우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데 그리고 유대인들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데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깨어있으라 그리고 준비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포커스를 우리가 앞에다가 두기 시작하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겐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포함될 뿐이지 두렵고 떨면서 우리가 일상을 포기하다든지 정말 뭔가를 다 버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포커스는 뭡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바르게 분별하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뭐 백신 안에 DNA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들이 들어있다든지, 이 베리칩이 우리 손 안에 맞는 그 칩이 베리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타임 스케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지켜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 그것 어떤 이야기를 듣고 유튜브에서 봤다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진짜인가 보다
어떤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19 이 코로나19 이 사태가 마지막 때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재앙, 7재앙, 7나팔, 7대접, 7인의 재앙의 어떤 시작이다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아직 근거는 없어요. 왜냐? 아직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대로 생각해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으라? 기도함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초점을 하나님께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더욱더 클리어, 분명한 초점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상고함으로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결산하실 주님, 주인, 그 맡은 바 된 일들을 주인 오실 때까지 충성되게 하라는 거예요. 요동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주인이 올 때까지 그 맡은 바 내게 주신 그 청지기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뭡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뭡니까? 기도함으로 성령님께 민감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각 사람에게 깨우치고 본질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 믿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는 도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렇죠? 그 모습으로 우리가 깨어나가는 것이죠. 성령께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 삶으로 날마다 우리의 일상을 걸어나가.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 말합니까? 믿는 마지막 때 13절 24장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깨어 하나님의 뜻까지, 그죠? 끝까지 깨어서 그 말씀 붙들고 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 가지 우리가 미혹받는 일에 여러분 빠지지 말고 우리를 속이는 그 일에 빠지지 말고 더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미스바 기도의 기도 제목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정말로 회개하며 선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질병이 끝이 나며 경제가 회복되고 또 악법들이 철폐되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성령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주여,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시동하거나 움직이거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소문과 소리에 하나님 아버지 좌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날마다 더 깨어 성령께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힘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단적으로 기도하는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합니다.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동안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미달된 것들 내려놓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경쟁하며 하면 교회들이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반목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은 나만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되 하나님 우리가 저 말씀의 뜻대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도들의 삶을 우리의 교회들의 하나님의 모습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씀으로 더 말미암아 넘어갈 수 있도록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또한 이 어려운 가운데 악법들이 횡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리며 우리를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법들 하나님께서 꺾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기도하며 또 하나님 투쟁하며 하나님 이것들을 꺾어내갈 수 있도록 주여 한국교회에 힘을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감사하며 이 밤도 기도할 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분별하여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세워주시고 날마다 주 예수님께 더 깊이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분명하고 또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밤도 앞으로 기도할 때 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20분 정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각자 돌아갑니다.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여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를 흔들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모든 세력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온전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소리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내용들 하나님의 들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어 분별하여 나아가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사랑하게 붙잡아 주여 성령으로 힘주시고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